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류의 생존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가치와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소식보다는 오히려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이야기가 더 가까이에서 들려옵니다. 개인과 인류 공동체는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표방하고 있지만 질서 있고 조화로워야 할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미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과 해석이 인간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을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성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상태에 인간은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요, 인간을 그저 동물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처럼 본능에 충실히 따라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이라고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에서
우리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현상은요, 나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나를 올려다 둠으로써 우리는 이미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을 만들어 갈 뿐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결코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적인 문제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성경의 고난적이고 분명한 진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말을 내 삶의 좌우명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은요, 유교 사서 성경 가운데 사서, 그 중에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대학에서 이 말을 신독이라고 쓰거든요. 신독이라는 이 말은 홀로 있을 때 삼가하라는 말입니다. 홀로 있을 때조차도 스스로 정직하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공유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명종 때에 문신이었던 임권은 독처무자기라고 하여 이 말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요, 홀로 있는 곳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멸하고 비웃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들의 조롱이나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께서 사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이다 라며 사대 교회를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머물면서 전파한 그의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할 만큼 바울의 확고한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 곧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설교문이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미혹은요, 밖으로부터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온 이 자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복음은 바로 할례를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이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대적자들의 가르침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주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대적자들은 바울과 그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경멸하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선동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선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유대의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대적자들은 구약의 율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적자들은 특정한 날이나 달 혹은 절기와 해를 숭상하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나한 말입니까? 바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악할 만한 이 사건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반복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으라고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바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할 뿌림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헌물하고 헌신하고 또 예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율법의 모든 행위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경멸하고 또 세상에 불쌍한 자들을 터부시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겉모양으로는 아주 충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은 육체의 정력으로 들끓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그 형식만 남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오히려 무덤 속에서 썩어진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풍기는 그 악취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자연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의롭고 정직한 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의 공의로움으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읽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결코 잠들지 않는 눈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은 드러나는 것에는 지독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잠들지 않는 그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이고 어떤 이에게는 감사입니다. 나의 억울하고 나의 원통함,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날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두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더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인 생각을 뒤로 감추고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경건의 모양을 취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어리석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적게 심었다면 적게 거두는 결실이 오히려 정직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나중은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을 거부할 때에 율법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왔던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또 그런 주장으로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켰던 그런 사람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 즉 그들이 복음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무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른컨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없이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용이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결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이 대행하게 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될 그 열매가 바로 내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로 드러날 것인데 바울은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은 그 육체가 원하는 그 욕심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런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명예를 사용한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육체적인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육체가 영원합니까? 영원한 육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것, 그리고 거두고 쌓으려 했던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아침 햇살같이 마른 불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자신이 심은 것이 결국 썩어질 것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재성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만을 옳다고 믿고 무엇이든지 경쟁하여 이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가 썩어진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두렵던데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즉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생을 위하여 심는다 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삶의 방향을 설정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입니다. 성령을 쫓아 산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은 썩어질 것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면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영생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영생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질적인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축복된 삶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풍성한 삶, 그리고 우리가 결국 결실하게 될 그 성령의 열매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심었다고 해서 심는 순간 바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심는 것과 결실을 맺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에서도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심은 그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줄기가 되고 또 든든한 나무가 되어 결실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실하기까지 시간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고 참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이 말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해보면요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안 계속 악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의 고통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한 이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가난하고 더 어렵고 더 핍박을 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저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남들처럼 또 우리의 오랜 관습처럼 또 누구나 그냥 은근슬쩍 관용처럼 이루어진 일인데 하며 불의의 눈을 갖고 악의 풍성하며 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계속해서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 악한 일에 우리가 함께 동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선을 행하다가 포기할까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심는 일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이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쫓아서 쾌락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열매는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심는 것, 그래서 그가 추수한 것 사이에도 4개월이라는 시간 속에 많은 농부들이 그 열매가 아름답게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뿌린 것을 거두는 때에는 그 시간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또 더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고 또 믿음으로 어려우신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씻김을 받았고 거룩한 삶 속에서 인내하며 본향을 향해 가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절실한 삶의 태도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는 자의 마음에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상급을 기대하고 또 예수의 길에서 가장 영광된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고통, 현재의 유혹으로부터 그들은 분명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 일은 그때에 나의 상급이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는 데에는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에 급급한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지속적인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성령과의 지속적인 교제로 악에 대한 그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바로 이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그 심판의 날에 성도는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거두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것을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서 내가 잘 견디기를 어머하시고 또 내 손을 붙들고 내 무릎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믿고 축원합니다.